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입니다. 영어로 보면 unique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U-N-I-Q-U-E.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특이한 그 사람 혹은 그 사물에게만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 내에서 상당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삼손 하면 선생님들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삼손, 힘이 세다.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삼손이라는 사람의 출생과 그의 사명, 그가 나실인 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사스로 나가지 못하면서 운명지어진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삼손은 정말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보통 영이 임하시면은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 삼손은 주의 영이 임하시면은 힘이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그런 존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보면은 젊어서 사자를 봤을 때도 하나님 영이 임하시니까 젊은 사자, 그러니까 사자가, 숫사자는 몸무게가 한 200kg 됩니다. 몸무게 200kg쯤 되는 그런 사자를 이 삼손은 맨손으로 잡아가지고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냥 찢어주겠다 했어요. 하나님 영이 임하시니까. 또 우리 삼손은 하나님 영이 임하시니까 또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 1000명을, 그 사람 전부 다 중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칼 들고 곡괭이 들고 창 들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 삼손은 아무 무기도 없고 묶여 있다가 하나님 영이 임하시니까 그 묶인 것을 다 그냥 끊어버리고, 그리고 바닥을 보니까 낙이 특별히 하나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주워가지고 그걸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게 몸이 날쌔고 강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짜는데 절대 못 잡아요. 심지어는 삼손이 블레셋 여자 기생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잠자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깊이 삼손을 죽여야지 해가지고 사람을 매복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걸 알아차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 성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한 거예요. 뒤에서 말치감 따라와요. 그래서 삼손이 그 성의 좌우 문빗장을 다 짊어지고, 그래서 성문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기가 막혀가지고 따라오지 못하고 그냥 싹 도망가세요. 이 삼손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다가 이 삼손 때문에 블레셋이 지금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볼 때는 이 삼손이 눈을 가시해요. 이 삼손만 제거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을 더욱더 압제해가지고 이스라엘한테서 완전 그들의 원앙스를 다 빼낼 수 있을 텐데 삼손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어떻게 죽일까? 그런데 이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이 삼손이 한 번은 블레셋 여자 들릴라는 사람, 들릴라. 혹시 영어로 딜라일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딜라예요. 그러니까 이 딜라는 여자에게 이 삼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 태어나요. 그냥 그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이 제일 큰 약점이 여자이다. 딜라에게 어떻게 수를 써가지고 딜라가 삼손을 배신하게 해가지고 삼손을 팔아넘기게 해가지고 그래서 삼손을 죽일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딜라에게 가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네가 삼손을 알지 않느냐?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온지 네가 좀 알아내라. 그리고 삼손을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다 없앨 수 있는지 네가 좀 알아내라. 그걸 알아내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잡기만 하면 네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주마. 들라는 삼손을 좀 좋아했지만 삼손이 워낙 자기를 좋아하니까 돈을 딱 보니까 삼손보다는 돈이 100배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라가 삼손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걸 알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삼손의 힘을 없앨 수 있는지 그걸 알아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삼손에게 때를 씁니다. 삼손이요, 당신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의 그 힘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삼손 딱 보니까 이 들라의 마음이, 속셈이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알아낼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그걸 왜 알아내려고 합니까? 딱 보니까 들라 눈에 달러 표시가 딱 됐어요. 돈독이 들었구나. 이제 이걸 알아가지고 나를 파는 길로 하구나.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죠. 아니, 뭐 하려고? 이것이 내가 사라졌지만 날 배신해. 그럼 나를 정상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이 여자가 잘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 여자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삼손은 딴 방법 없다. 그냥 새 활줄 7개로 내 몸을 묶어버리면, 그걸 내 몸을 묶어버리면 내가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들려 대가지고 블레스의 방백들을 자기한테 돈 주겠다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오늘 우리 집 옆에 몇 분께 계십시오. 그러면 내가 삼손에게 삼손 말한 대로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손 힘을 쓰는지 못 쓰는지 알아봐가지고 그때 부르겠습니다. 하니까 블레스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들라가 삼손을 잔도 안에 묶고서 삼손이요, 블레스 사람 왔노라 하니까 삼손이 자도 놀라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힘을 빡 쓰니까 딱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들라가 가만히 있으니까 블레스 사람들 숨어있다가 저는 조용히 다 몰려왔어요. 삼손이 뭘 알아봤어요. 그런데 들라가 또 버친 거예요. 뭐 때문에? 돈이 좋아가지고. 이 삼손만 잡을 수 있으면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돈이 생겨지고 자기 인생이 다 그냥 돈에 대해서 평탄대로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또 말한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제발 나한테 말해달라. 왜 나한테 속였느냐? 삼손 보니까 이제 속셈이 다 보인데도 삼손이 울지 못해요. 그래서 삼손이 또 말합니다. 새 밧줄 7으로 날 묶으면 내 힘을 못 쓴다. 그러니까 또 삼손에게 이제 그걸 했는데 또 밤에 들라가 방백들 다 오래가지고 매복하십시오. 내가 삼손을 또 삼손 말한 대로 묶어놓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삼손 잘 때 또 묶어놨어요. 그래서 삼손이요, 블레스랑 왔노라니까 삼손이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려요. 그냥. 아무리 꽁꽁 묶어놔도. 그러니까 들려가 또 안 되겠다. 또 삼손이 또 말할까? 삼손이 그냥 할 수 없이 또 말해주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 또 해가지고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들려가 어떻게 하냐. 15절 같이 시작.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여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 날마다 그 날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되 삼손의 마음이 분해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들려 하는 말 참 재밌어요. 삼손이 뭐라 말합니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당신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들려 이 말을 삼손한테 하는데 삼손 생각에는 니는 삼손은 지금 들려한테 이 말 못해요. 이 말 하면 또 들려가 어떠시고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싫어할까 봐. 당신으로서 나를 3번이나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슨 말미암아 생긴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니까 날마다 그 말로 삼손을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이제 어디를 알지요. 그런데도 삼손은 못 떠나지요. 마침 삼손이 포기했어요.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이제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거짓말 떠봤자 또 쫄 것이고 난 이제 못 떠나고 그러니까 아유 죽을 지경이라.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그냥 이제는 다 실토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이르되 내 머리는 삭들되지 아니하였나니 칼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엄마 아버지한테 삼손의 사명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자라. 그리고 삼손이 나신이 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나신이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딴 일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의 일만, 하나님을 섬길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다가 그리고 이제 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들, 레위지파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제 모든 인생을 바쳐서 섬기고 싶습니다. 하면은 한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6개월 아니면 1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온 자기를 바치는 그런 시간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헌신한 시간을. 그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이 된 동안은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주, 술 마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에서는 나실인 자격이 있습니까? 술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시체 손을 대면 안 돼요. 부정타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돼요. 머리를 그냥 길내듯이 머리에 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원해서 나실이 되는 게 아니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평생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삼손은 칼을 머리에 안 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역사하신 거예요. 그가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면 그게 무엇이냐? 나시기 때문에 그의 몸과 마음과 인생을 나름대로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역사하시고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이제 이 사실을 들라한테 다 실토합니다. 이걸 말하면 들라가 어떻게 할지 삼손이 알지요. 그리고 들라가 자기를 팔아넘기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삼손이 짐작하지요. 최소한 끌려가서 감옥에 갔든지 아니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알지요. 알면서도 들라의 모든 이들을 알면서도 삼손이 이걸 싫다는 거예요. 이때 삼손의 마음은 자포자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난 들라는 못 들어간다. 내가 칼을 맞아 죽을지라도 들라가 나를 이렇게 배신해도 나는 이 들라의 육체는 못 들어간다. 들라는 절대 삼손을 사랑하지 않고 삼손만 죽도록 짝사랑하고 들라의 육체에 집착, 탐닉하는 거예요. 들라가 잘 사랑하지 않고 팔아넘기려는 것을 삼손이 알지요. 이미 배신했고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알지요. 하지만 삼손은 들라에게 들고 타지고 그 육신적인 쾌락을 내 목숨보다도 더 지금 붙드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육신적인 쾌락, 육신적인 정력, 그것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난 이거 못 따른다. 내가 죽더라도. 그래서 삼손이 다 말해버렸어요. 들라가 딱 보니까 삼손의 마음이
진심이에요. 지금 말할 때하고 지금 말할 때하고 달라요. 지금 말로서는 삼손이 새 밧줄로 묶으면 내 힘 못 쓴다. 말로서는 혼자서 씌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 딱 보니까 삼손이 포기함. 그리고 진심이 딱 보이는 거예요. 들려가 딱 아는 거예요. 진심이구나. 그래서 들려가 방귀딸 다 말했습니다. 삼손이 이제 실토했습니다. 오늘 확실합니다. 오십시오. 방귀들이 삼손과 들려가 있는 그 집집에 딱 다 숨어 있어요. 군사들 매복해 가지고 최고의 정예 군사들 매복해 가지고 다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들락에 아직까지 집차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잠들었어요. 들락 무릎을 떼고 자는 거예요. 들락 딱 보니까 삼손이 깊이 잠들었어요. 이젠 머리를 잘라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들락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삼손이 여전히 자고 있어요. 들락가 삼손에게 삼손이요 블레셋 왔다 하니까 삼손이 일어나서 또 힘을 빡 쓰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어요. 뭐 하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니, 삼손이 제일 하나님께 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삼손을 잡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잡으려고 하시는데, 삼손의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데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신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들어갔다 보니까 삼손이 힘 못 쓰는 거예요. 딱 연락하니까 그 집에 매복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고 삼손을 산채로 잡아냈어요. 온갖 욕도 했겠지요. 그 다음 이보니까 21절 같이 시작.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산채로 붙잡아 버렸어요. 원수들이. 그 다음 그의 눈을 빼고 끔찍해요. 그들로서는 아마도 이것도 상당히 자기들의 분노와 증오심을 억제한 걸 거예요. 눈을 사른 채로 그냥 칼을 가지고 했던 죄든 눈을 사른 채로 빼버리고 양쪽은 다. 그 다음 끌고 가사라는 블레셋의 큰 동네로 끌고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감에서 맷돌 돌리게 하였더라. 우리나라 맷돌이 손으로 돌린 맷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맷돌은 손으로 돌린 맷돌이 아니고 나이 같은 짐승이죠. 짐승이 이제 힘을 다해서 끄는 커다란 높이 이만큼 되는 1m쯤 되는 그런 맷돌이요. 그걸 이제 이렇게 짐승이 이제 매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머리 좀 밀렸다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나중에는 많이 자랐어요. 최소한 몇 달 혹은 1년, 2년 그렇지 않겠지요. 이 또한 삼손은 뭐 했겠습니까? 낮에는 맷돌 돌리고 눈 뽑힌 채로 감옥에서 짐승처럼 몸에 밧줄 같은 데 가지고 맷돌 돌리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감옥에서 생각하고 먹고 자고 지금까지는 삼손 눈이 잘 보여가지고 세상이 잘 보였어요. 이젠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너무 억울하다. 미치겠다. 이 블레셋들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이 악한 들란 더러운 것 어떻게 저를 죽일까? 그래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째 이래 됐지? 어릴 때부터 그가 엄마 아버지한테 들어왔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기 전부터 택하신 나시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할 사사로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날 때 보내시면서 나한테 뭘 원하셨는데 내가 왜 이렇지? 이제 그의 눈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시니 그가 이제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 일때 보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뜻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이 내가 이렇게 육신의 정령만 추가서 할 때 오직 내 육신의 정령만 위해서 할 때 항상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셨을까. 그리고 마침내 내가 큰 삶을 가진 내가 큰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젠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고 블레셋 여자 때 완전 중독돼가지고 중독이요. 마약 중독보다 더한 중독. 죽어도 관계없다는 그런 식으로 중독돼가지고 마침내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하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하나님 계획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마치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했는지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분합니다. 제 이 두 눈을 뽑아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이제는 눈 뽑힌 속이 있고 감을 같은 사람이지만 한번 더 기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절대 버리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려고 하시는 그 사람들 박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한번 더 기회 주십시오. 눈을 뽑혔지만 못 보지만 감을 갖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절대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이 세상 좋은 것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좋은 것들부터 완전히 경계돼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감을 갖췄고 노째 매있고 그리고 짐승이 끄는 그 맷돌 끌고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수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하나님 한번 기회 주십시오. 제 남은 일생 이 병신된 저이지만 하나님 위해서 정말 한번 쓰임받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영적 눈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삶 좀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 아까 삼손이 왜 빠졌습니까? 머리카락이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금 머리만 육신적인 머리카락만 자란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헌신이 지금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삼손은 끝났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생생을 주신 거예요. 육신적인 눈이 뽑히고 난 다음에 영적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23절 그래서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 대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로서는 이제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살기 일렀다 그런 것이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음을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 대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거기서 삼손을 불렀내매 삼손이 그들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구역을 삼는 거예요. 전리품, 승리의 기쁨. 그들이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 신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면서
그때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26절 같이 시작. 삼손이 자기를 붙든 사이에 나에게 이 집을 버티니 기둥을 찾아 그것을 온전하게 하라 하니라. 자, 삼손이 지금 계획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보니까 27절에 그 집에는 삼손이 지금 재질 부리는 그 집에는 남녀 가득한데 블레셋 모든 방구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실내 체육관이에요. 오늘날 실내 체육관 같은 그곳에 지붕에 있는 사람들만 3,000명. 그리고 밑에 있고 그리고 방벽들 높은 사람들 다 아래쪽에 그늘에 있고 방벽들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 다 있고 그런데 삼손이 이 큰 건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둥을 못 들게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를 손잡고 눈을 뽑혔으니까 자기 손을 안 내준 손에게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 그 사이에 나로 하여금 서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준 거예요. 28절 같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자, 삼손 특징이 무엇이냐? 기도를 참 안 합니다. 삼손 기도 안 해도 싸울 때만 되면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사자도 염색기 찢듯이 찢어버리고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냥 싸울 때만 되면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그가 나의 특비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 무장한 사람들 다 쳐주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삼손이 달랐어요. 삼손이 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주 유하여 구하옵나니 날 생각 없어.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분만 날 강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눈이 멀어서 이제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분 한 분이 제 마지막 사역입니다. 하나님, 이 한 분에 제 평생, 제 목숨도 걸었습니다. 하나님, 한만 제게 역사하셔서 이 어마어마한 이 수천 명이 있는 이 집, 이 어마어마한 기둥을 제가 다 물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하면서 큰 드라마 절심으로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어찌하고 3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냥 힘이 있으니까 몸을 굽혀가지고 그 기둥을 부서뜨린 거예요. 그 집이 고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 덮이니 아마도 지붕에만 3,000명이니까 아래쪽에 더 많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아래쪽에 방백들이 다 있고 그리고 하여튼 한 5,000명 적어도 5,000명 정도는 아마도 그냥 몰살시켜버렸어요. 한 번 해가지고 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정말 함부로 한손 못 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는 거예요. 삼손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나라를 물들 수많은 그 삼손이 어떻게 잡히고 눈이 뽑혀지고 놋줄에 매어지고 감옥의 짐승처럼 몇 대나 돌려는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습니까? 중독돼서 그렇지요. 여인에게. 그런데 이걸 항상 우리한테 왜 가르치실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기다면서 묵상해 보니까 항상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한테 오늘 말씀하시구나. 우리 성도는 항상 보실 때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접한 자,
곧 그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만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식 따르니 곧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울을 바라며 뱀을 치우며 무슨 돌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베드로, 바울, 심지어는 죽은 자 살리고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얼마 많은 사탄의 견까지 박살나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지중해 전역이 전부 다 복음 횃불로 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찾을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천지를 성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이 천지를 성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만드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죄송합니다. 많은 죄 종들은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어찌 보면 정말 무능하게 무력하게 원수되는 그런 악한 영들에게 놀리게 되어지지 않는가. 열진도 업혀주시고 묶이시고 감옥에 묶이셔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날씨는 천하장사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성도는 사실 삼손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육신주로 아니에요. 육신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래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은혜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을 전하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무력하게 죄송합니다. 너무나 무력하게 자기 한 명 믿음만 겨우겨우 유지하고 왜 그렇습니까? 저도 자신 보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무능하지? 왜 그렇습니까? 삼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자에 중독돼가지고. 성도들은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죄종들은 왜 그렇게 무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꾸 상 즐거움, 상 영광 다 버려라. 계속 걸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 버려요. 나름대로 버리시오. 나름대로 많이 버렸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게 다 뺐으면 제 알이 깨끗할 겁니다. 그런데 빼도 또 나와요. 회개하고 토술기도하고 그렇게도 또 나와요. 또 남아있구나. 많이 남아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끈질기게 중독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난 담배 안 끊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난 술 안 끊으면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중독돼가지고 감옥에서 노예생활을 한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독돼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 못하고 세상에 헌신하고 쾌락에 헌신하고 명예에 헌신하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데 그게 제일 큰 기쁨이고 사람들 날 인정하지 않으면 너무 분다고 억울하고 분다고 뭐니 해도 돈이 초월하면서 세상을 재미가 초월하면서 사람 재밌으려고 태어났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하지. 예수 믿는 이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그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세상 권세부터. 그때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권능을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참 사모했습니다만 그런데 항상 볼 때 손 있는 것 안 놓고선 상크살을 딱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손 있는 걸 다 놔야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상인이 값진 진주였던 말 듣고 온 산을 다니면서 그 진주를 찾아 헤매요. 그러다 마침내 발견했어요. 보니까 지극히 값진 진주예요. 값진 진주가 아니고 지극히 값진 진주. 그런데 이 진주의 값이 무엇입니까? 자기 모든 수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상을 향하던 자기의 모든 마음들 그것들을 다 놓았을 때 그 진주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놓은 만큼 잡히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10만큼 넣고 나머지 90은 상 잡고 있고 그렇게 10만큼 하나님을 잡고 어쩌면 15만큼 하나님을 잡고 15만큼 상을 놓고 그렇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욱더 오직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할 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때시면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마다 형통하게끔 하나님마다 하나님의 역사 권능으로 나타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놓을 줄 아는 만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삼손은 여인에 중독돼가지고 힘 다 잃어버리고 눈 뽑히고 못 보게 되고 감에 갇히고 짐승처럼 살게 되죠. 우리 성도들은 오버스 같은 경우는 상에 대한 중독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놓은 만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시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우리를 보험을 지나는 온 세상 사람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으신데 우리가 놓은 만큼 하나님을 붙든 만큼만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으니까 상철금 다 버려라. 상인광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그래야 날 잡는다. 날 잡으면 네가 손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삼손이 마지막에는 다 버렸어요. 많이 버렸어요.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딴 데 다 있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으면 다시 그랬듯이 다시 왕이면서도 내가 유혹에 처했던 한 가지 그것을 관리 곧 나는 내 생전에 유화의 집에 거하여 유화의 아름다움을 항상 앙망하며 유화의 집에서 유화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왕에서 모든 조건들 다 갖지만 그러니까 항상 다윗을 말씀하시기를 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줄 자라.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의 전반기 인생처럼 살 수 있고 삼손의 마지막처럼 살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크다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런 데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성경을 건너에 역사하셔가지고 성경을 건너에 역사하시면 어떨까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평양 대붕운동 그 이제 주역이 되신 분인데 그분은 철학을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 금요일 밤 되면 성도들 다 오시래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이 외롭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도와드리자. 성도들하고 철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철학을 타면 새벽쯤 되면 그분이 종종 그런데요. 하나님 그만하십시오. 뭘 그만하시라고요? 성령 그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많이 부으셔가지고 제가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하늘 기쁨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성령 그만 부으십시오. 우린 하나님 내 잔이 비었나이다.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 하나님 이 잔이 비었지 않습니까?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 길선주 목사님은 하나님 그만 부으십시오. 너무 좋아서 미치겠습니다. 이 육신 속에 있으면서 하늘 성령이 너무 보시니까 너무 좋아지고 비우면 채워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비우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하늘 성령으로 하늘 기쁨으로 채우십니다.